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여러분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정말 많이 더운데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무더워가지고 아침에 씻고 뒤돌았으면 또 옷 입으려고 그러고 또 땀나고 너무 힘든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 꼭 회복하신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서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질을 놓친 제자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8장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 8장 처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3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예수님 말씀만 계속 듣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떡 좀 먹여야 되겠다. 뭐 좀 먹을 거 줘라.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7병2여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대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리스도 맞다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지난주에 보니까 11장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 이거와 딱 대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좀 보여줘 봐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딱 잘라서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랬죠.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누룩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이 헤롯 가지고 있는 사상, 신앙, 믿음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요 앞전에 7병이어 사건 때 떡을 많이 주시고 남았는데 우리 그걸 하나도 안 들고 왔더니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시는가 보다. 이 엉뚱한 소리, 반대 얘기.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17절에 그러죠. 너희가 어째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수군거리냐. 그래서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하는 얘기는 떡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떡이 없다면 내가 다 만들어주지 않았냐? 5병이요 7병이요 봤지? 그러니까 내 말의 본질을 잘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눈앞에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예수님 반대하고 헤롯은 예수님 죽인 사람이거든요. 제자들은 영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두고 방황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아닙니까? 이분을 앞에 두고도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예수님 보고 자꾸 증거 내놔라 그러고.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확인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거 도대체 뭘 믿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믿음의 본질을 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의하라고 하셨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믿음을 따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요. 바리새 이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그 동네의 모든 패권을 장악해서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국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 로마는 무슨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헬라 문화는요,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이 문화가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걸 너무나 자연시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때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이방의 세속 문화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외치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핵심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우리가 다 놓치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율법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다 지키겠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의 신앙을, 믿음을 조심하라 그랬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화 있을진저, 이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원어를 보니까 슬프다. 아이고, 이런 탄식의 말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우리는 우상 안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 외치는 자들에게 아유, 너희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이런 말씀을 7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본질을 놓치고 결국 외식에 빠져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니까? 무덤에 겉에 예쁘게 칠해놨다. 여러분, 무덤 속에 뭐 있습니까? 시체들을 썩고 있는 거잖아요. 속은 썩었는데 껍데기만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외식한다 이 말이죠.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뱀, 너희는 뱀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 독사 누굽니까? 사단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본질을 놓쳐버려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다 그러고 결국은 사람 앞에서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바리새인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이들이 막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믿음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냐?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이름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 시대에 태어난 아기들 다 죽였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정식 헤롯처럼 왕도 아니야. 로마에서 요 지역을 맡아라 분봉왕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정식 왕도 아니기 때문에 늘 로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권력 하나 얻어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평가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치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세속적이고 아주 권력욕이 가득 차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또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하냐. 이 헤롯이 뭘 했느냐 하니까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가 헤로디아인데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니까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당신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다 지적했거든요. 부끄러우니까 세례요한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 옆에서 이제 막 부추기는 거죠. 세례요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죽이지 못해서. 그러다 결국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속아가지고 세례요한을 바로 그냥 사형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해요. 두렵긴 한데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에게 재판받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헤롯이다. 이 헤롯 안디바한테 보냈거든요. 드디어 예수님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 주고 희롱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돌려보냈네. 그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냐? 이들은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눈앞에 봤는데 본질을 딱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을 확인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 보고 자기를 보고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믿는데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해서 불타는 정의감에 사회 운동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더러는 엘리야, 사람들의 능력의 사람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능력 가진 사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는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요, 예수님 보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보고 막 비판했어요. 헤롯은 예수님 눈앞에 보면서 그를 잡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뭘 하면요?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다 좋은데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잘못해버리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믿고 다른 거 따라간다니까. 그거는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잘 만나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어디 세우시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세요. 예?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믿음의 본질을 바로 회복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는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잖아요. 이게 올바른 성도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삶을 회복하지 못해요.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시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죄송합니다. 다음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성도,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해요. 음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의 대장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시면 늘 우리가 어디에 당해요?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르게 회복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야지만이 사람 삽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현장이 살아나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후대가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죠? 이미 너희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 쫓아내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단 마귀가 지금 자기의 집을 만들어놨어요. 모든 영혼 속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어요. 그 강한 자를 먼저 박살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지역에 의사 한 분 계신다고. 근데 그분이 루게릭병이 걸렸어요. 루게릭병이 정말 끔찍한 병이더라고요.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점점점 근육이 굳어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숨 쉬는 근육이 마비되어서 죽는답니다.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죽었다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원인은 뭐겠습니까?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죽었어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분은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자기에게 한계에 와버리잖아요. 생명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한데, 우리 조덕산 성도님은 집에 갔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아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요번에 몸이 허리 아프고 너무 힘들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걸었대요. 걸었는데 몸 흔들어가 떨어져 살았대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한계에 오잖아요. 다 죽음이에요. 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시죠.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숨 쉴 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망의 권세 오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의사가 바보입니까? 한계에 와버렸어요. 예? 조덕사 성도님 늘 힘들어요. 예? 그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이거밖에는 해줄 얘기가 없잖아요. 본인은 힘들다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딱 막히면 갑니다, 그냥.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시면 와요. 음부의 권세가 온다니까, 여러분. 예?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리새인, 헤롯같이 아무런 영적 사실 모르는 이 믿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천국 열쇠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의 문이 막 열린다는 뜻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전하면 천국 문이 열린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시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고르는 거, 당신 천국 들어가세요. 이게 우리한테 있다니까. 천국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배반해버렸어요. 헤롯은 예수님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집 내놓으라 그래. 예?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완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이상한 거 더 달래 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증거 좀 보여줘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맞구나. 이걸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 지난주에 맥주절 지켰잖아요. 그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에 증인되는 것이 오순절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그래서 세 절기 지키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 절기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착하게 잘 다니는 거 맞지만 본질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약을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깨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헤롯의 믿음을 책망하신 이유 왜 그러냐? 그들이 결국 아무런 영적 사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얘기하시는데 영 엉뚱하게 그냥 똥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깨달으려면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영적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예? 제가 그래도 교회 50년 넘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 부교육제를 10년 넘게 했어요. 꼬맹이 때부터 교회 다녀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뭐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다 평가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돈 많은 사람 딱 앉아보세요. 다 몰려와요. 예? 왜? 영적이 안 보여. 그 사람이 지금 속에 뭐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 결국은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 쫓아내고 오만 짓 다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껍데기는 돈 많아. 사람들 그 사람 막 주위에 몰려. 뭐 좀 얻어먹으려고. 교회 연약한 사람 한 명 와요. 안 갑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냄새나. 아이고, 말도 못하고 막 인상 쓰면서 근처도 안 가요. 왜? 껍데기만 보고. 지 속에 썩은 거 꽉 찼는데 껍데기만 보고.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
지옥 권세는 있으면서 껍데기만 본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구원의 본질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이런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껍데기 갖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저와 이러면 생명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어요.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요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 누리는 게 원래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죠? 문제가 찾아와서. 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뱀, 사단이 찾아온 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범죄해서 하나님 떠났거든요. 요게 인간의 근본 문제.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치면 그냥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우리가 하는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 문제로 하나님 떠난 인생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느냐? 영원히 죽었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들 주위에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시체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녀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친구 마귀 자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 죄송하지만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 예수님 말하니까 떡 얘기하는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들이닥치는 게 뭐예요? 각종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드러나는 고통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디 가요? 마지막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나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모르고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 더 끔찍한 건 뭐예요? 이 영적 유산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영적 상태 다 보이면, 예? 우리 성도님이 가다가 넘어져 피 났다. 여러분 가만히 놔둬요. 아이고 병원 갑시다 그러잖아요. 영혼에 막 피가 질질질 흘리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안 보인다고. 예?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문제잖아요. 여기 팔 부러져 오셨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다 영적 문제로 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영적인 문제로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낸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어느 날 닥쳐옵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어느 날 들이닥쳐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증거 보여봐, 증거 보여봐. 헤롯이 예수님 보면서 씩 웃으면서 골려버렸어요. 왜?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멀쩡하잖아요. 예? 뭐 영적 사망 아무 의미 없어. 나는 멀쩡한데. 마귀 자녀 나는 몰라. 나는 멀쩡해. 예? 영적 문제 난 몰라. 그런 관심 없어. 정신 문제 에이 뭐 한 잔 먹으면 되지. 잊어버리면 되지.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예? 아니 이 땅에 의사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딱 한겨우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안 온 게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올바른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뭐하고 있죠? 마귀 보이지도 않잖아요. 마귀 뭐하고 있습니까? 전부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생명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해방했대요. 안 보여요. 전부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참 선지자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쉽지만 어렵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말은 쉽지만 증거가 안 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바른 여러분의 증거를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증거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왜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전에는 하나님 떠나서 생명 없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걸 보고 뭐라냐?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 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 끝난 걸 보고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 현재 문제 끝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미래 문제 끝났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배경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받았단 말은 이제 더 이상 모든 죄의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증인되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본질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시는데 제자는 자꾸 떡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자꾸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하셨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그냥 배부른 떡.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마르지 않은 떡. 그렇게 자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와 이루면 생명 얻는 거예요.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 먹고 피 먹어라 이 말이 뭡니까? 뭐 먹고 남의 피 먹고 남의 살 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저와 이러면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서 분해돼 가지고 영양분이 온 몸으로 퍼져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살, 피 믿고 누리면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보혈 누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다른 거 누리면 우리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 앞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누리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범사가 잘되고 네 육신이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증거 가지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맨날 말씀만 들으면 됩니까? 내 앞에 지금 당장 이런 문제인데 이건 어떡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 하셨냐? 제자들에게 했죠.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7입니다. 12입니다. 20절에 그랬죠.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육신의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칠병이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라 복음만 전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것도 회복돼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서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건 해봐라. 그러면 다 채워주신다. 예수님 약속입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간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역사하는 걸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려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봐. 그러니까 죽자사자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다가 넘어져 봐야 정신 차리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믿는 거 있으면 다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망에서 영생 얻는 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육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 육신 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매일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걸 해. 해야 될 거 놓치고 다른 걸 먼저 자꾸 해요. 여러분, 먼저 하실 거 있습니다. 그거 회복하셔서 말로만 예수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다면서요. 예수님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 살아있다면서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면 좀 체험하세요. 네?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기쁨으로 들어오시라니까요. 여기가 도축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네? 예수님이라는 거 못 봤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본질적인 거 깨달으시고 진짜 축복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